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래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 삶은 늘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걱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걱정의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12%는 불필요한 걱정이며 10%는 사소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성경 본문에는 걱정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광야 생활 속에 놓여있던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삶은 그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기회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울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라도 그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도망자 신세가 길어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생각 속에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리던 다윗은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보다 생각과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도 않은 사울에게 붙잡힐 것을 염려했고 결국 블레셋으로 도피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블레셋 땅에 망명을 단행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간 사실을 사울은 듣게 되었고 이에 사울은 다윗을 뒤쫓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생각은 다윗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묘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묘수는 결국 다윗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이 망명한 다윗을 향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후 다윗을 신뢰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린 결정은 이렇게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될 나라와 싸워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에게는 떠오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떠오른 것입니다. 비록 그는 아기스 왕에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알려주소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것은 걱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 속에 우리는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묘수를 찾으려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결국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묘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걱정이 몰려오는 자리에서 고민하기보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평안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